지난주 참 특별한 예배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시리즈를 따라서 16장과 17장을 이 부사역자들에게 각각 맡겼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어서 갈까 이제 같이 묵상하고 또 대화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이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부활절에 이제 부활하신 요한복음 20장에 딱 도착하도록 스케줄을 해뒀었는데 이 16, 17장을 한 주에 끝내버려가지고 부활절 전까지 이 남은 18장과 19장 이 두 장을 가지고 이제 6주를 이제 보시게 생겼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본문을 조금 촘촘히 끊어서 깊이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이 역시 이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는 달랐지만 말씀은 이어집니다. 2, 3주 전 이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에서부터만 이제 기억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이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처럼 나에게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라 당부하셨어요. 이것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하늘로 얼굴을 향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큰 의미로는 교회를 향한 기도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마치시고 걸음을 옮기신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장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인데요. 이 사순절마다 들어오신 이제 말씀이라 익숙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고 가룟 유다가 와서 배신의 키스를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빌라도 앞에 서시고 바라바가 등장을 했다가 십자가 지시고 가시다가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 이 영화처럼 머리에 그려지실 정도이실 텐데 사실 이 내용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모두 이렇게 끌고 모아서 종합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해주는, 전해주는 예수님의 순환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초반에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널리 전해지고 한참 후에야 요한이 나는 이 내용도 좋지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다라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공관복음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뺀 것이나 아니면 공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만이 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문장이 간결하고 쉬워서 이 초신자들도 쉽게 읽고 또 영어로 또 헬라어 원어로 공부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문장은 쉽지만 거기에 굉장히 심오하고 이 비밀스러운 그림이 숨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18장 오늘 읽으신 부분부터는 요한복음 전체에 흘러오던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 그리고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자기소개가 이 매듭 지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했어요. 이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함께 지으시고 그들을 지켜보셨겠지요. 이들이 선악과로 범죄하면서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인류의 모든 노력과 율법은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움직이세요. 그 그림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화면이 있는데요. 1절 그림을 보시면 이 시내가 있는 곳, 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감람산이 있더라, 겟세마네라고 하더라라는 이름을 기록했는데 또 거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뒤에 남겨두시고 홀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셨는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곳의 이름을 가리고 그저 동산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셨던 그 인간적인 모습도 요한복음은 생략했어요. 무슨 그림일까요? 시내가 있고 동산이 있는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시는 곳, 요한복음에 계속 풍기고 있는 창세기의 냄새를 기억하시면 떠오르시는 곳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 후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가 여기에 있네 라는 장면까지 연결해 보시면 이 동산이라는 그림은 우리가 잃어버린 쫓겨난 그 동산,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동산을 유다도 알고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오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습니다. 3절 올려주시고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있고요. 이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가 이 로마 군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작게는 200명 그리고 최대 600명까지의 군대 단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이 천부장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요. 이 빌라도가 정식으로 로마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을 복수로 썼습니다. 이것부터가 가짜, 이 불법한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었고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 자리를 그냥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 성전 경비대를 말합니다. 이들이 무장을 하고 왔어요. 적게 잡아도 수백 명은 왔을 것입니다. 이 3절의 이 문장을 보시면 유다가 지금 단순히 이 첩보 제공자, 어떤 배신자가 아니에요. 묘사하자면 유다가 이 군대를,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그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14장에서 세상 임금이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3절의 모습은 유다가 세상 임금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팔아넘기고 후회하고 죽고 이런 장면이 없어요. 지금 동산에서 예수님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등과 횃불을 들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아보겠다고 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유다의 키스, 이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것이 이제 사인이었거든요.
이 내가 입맞추는 자를 잡으라 라고 약속한 것으로 이 공관복음서에는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수백 명 무기를 든 자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원어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7번 반복하셨던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대적들이 몰려와서 애워싸고 삼키려 하나 내가 그니라. 제자들은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나 원수들은 듣고 떠는 거예요. 6절 올려주시겠습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거는 이제 그들,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뒷걸음질 치다가 자빠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그 이름 앞에 원수들이 자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강조해온 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 때문에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군대를 잡아뜨리시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지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시고 내가 그다 스스로 내어주시고 붙잡혀 주신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화가 반복되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2번 물으시고 2번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내 제자들, 이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또 이들이 보전되고 보호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서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재차 확인하시며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간구도 하셨고 십자가 질 힘이 없으셔가지고 몇 번이나 넘어지셨고 또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셨고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과 총독 앞에서는 별 대꾸도 안 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위엄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 군대를 한번 잡아뜨리셨을까? 겁주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유는 제자들을 살리려고. 이들을 하나님의 때, 순교의 때까지 보전하시려고.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잠깐의 신적 권능을, 위엄을 한번 사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역죄로 잡혀가는 것인데 그 잔당들을 그냥 보내주는 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잡으러 온 자들에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명령입니다. 이와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이 손과 발을 이 배로 묶인 채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와 같은 명령이에요. 사망이 나사로를 묶고 있을 때에, 사망이 제자들을 삼키려 할 때에, 역시 원수가 우리를 애워쌀 때에도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마치 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찬양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편 27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태연하지 못했던 것,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네, 저 많았어요. 네, 지난주까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숫자에 연연했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연연해하며 태어나지 못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명의 양식 되시고 빛이 되시고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부활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말해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냥 내가 잡아서 팔아넘기고 죽일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내가 그니라 똑같이 선포되었어요. 거리끼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자빠지는 것이 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사순절 그냥 점잖게 경건하게 애도기간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나? 왜 죽으셔야 했고 살아나셔야 했나?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배워오신 것들, 그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내시며 잡혀주셨고, 그렇지만 또 제자들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서 이 성령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게 하라 말씀하신 건데, 낄끼 빠빠라고 아세요?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안 가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칼을 빼가지고 군대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지켜보겠다고 칼을 휘둘러요. 대제사장 종을 쳐가지고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다 자빠지는 것을 봐서 그런지 갑자기 용기와 열심이 생겼어요. 차라리 가룟유다한테 가가지고 너가 그럴 수 있냐, 그냥 싸대기를 그러지. 애꿎은 이 대제사장 종 이 말고라는 자의 이 귀를, 학자들은 칼 휘두르는 게 어설퍼가지고 잘못 맞아서 귀 자른 것이 아닌가 보기도 하는데, 이 행동 때문에 이 말고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사진 찍습니다. 똑똑히 기억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너 내 친척 말고의 귀 자른 사람이잖아, 이 추궁받는 빌미가 되어요. 이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말리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질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을 생략하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신다. 잔을 말씀하세요. 포인트가 다르지요. 칼을 쓰면 망한다. 너 칼 가지지 마. 라고 하는 것과 칼을 칼집에 두고 쓰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칼 필요할 거예요. 이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하셨거든요.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일은 칼이 아니라 잔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 수백 군사들을 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리라 용감하게 칼을 휘둘러도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살려보내시는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을 마시는 것, 이 잔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구나. 이 순종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순종하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칼 휘두르다가 안 되니까 칼도 없고 힘도 없어서 기도하는 것과 칼이 있지만 칼집에 두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실 잔이 쓰든 달든 순종으로 마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의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사자굴에 쳐 넣든지 말든지 나는 하던 대로 한다. 그런 옹고집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믿음은 우리 중에도 간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데도 그 정도는 있어요. 그 정도 고집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왕이 다니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이 문제를 내가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자신의 힘, 그 자신의 칼을 칼집에 넣어두고 왕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실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칼을 칼집에 넣어두시고 잔을 단번에 마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 넣는 것을 배웠어요. 훗날 베드로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돈이 없었겠습니까? 수천 명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는 마당에 돈이 없었겠어요? 그것은 칼집에 넣어두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졌다고 믿는 것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없는 듯이 내가 그니라 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실 때 좋은 칼을 달라고 세상의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칼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엇인가 찾읍시다. 칼이 아니라 잔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살라고 사망아 이 사람들 가게 하라.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라고 잔을 마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니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